고린도전서 6장은 앞장 5장에서의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부도덕과 성 문제에 대한 단호하고 징계할 것을 명하였고 6장에서는 교인들 사이의 소속 문제와 음행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1절에서 11절까지는 소송 자체도 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 법정에 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1절을 보면 여러 번 하려고 하십니까인데 이 하려고 하십니까는 감히 하다의 현재형으로 수사적 의문문으로서 성도 대신에 굳이 불의한 자들 앞에서 판단받으려고 감행하느냐의 뜻이다. 5장에서처럼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일 것으로 추측되고 다른 사람은 같은 성도 다툼은 재판장에서 고발한 사건을 갖게 의미한다는 것 같아. 성도들이 이 세상을 나오는데 교회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 조직이기 때문에 다툼이나 분쟁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세상 법의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시편 119장 105절 잠언 6장 23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은 세상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불우한 자들이라고 불렀고 더욱이 우상숭배자들의 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것을 율법을 거스리는 불경죄로 간주하였고 엄격히 금하였다. 그러나 헬라인들 즉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마도 헬라의 기독교인들은 서로 소송을 걸고 논쟁하기를 즐겼는데 바울은 세상 법정의 판결은 전혀 불의하다거나 소송을 하지 말라고 하진 않았는데 그 자신도 법정의 보호를 받았고 또 가이시아에게 송사도 하였다라고 사도행전 25장 11절에는 나와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툼이 생겼을 때 믿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교회 안에서 판결을 받지 않고 세상 법정에 내어놓는 것이다. 사랑을 부르짖는 교회가 세상 법정에서 얼굴을 붉히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매우 작은 사건 하나도 판단할 영역이라고 하는데 재판을 하는 장소, 법정 등을 가리키는 용어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도 스스로 그런 일들을 해결할 만한 작은 법정 하나도 구성할 능력, 즉 자격이 없느냐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천사들 판단하리라는 것을인데 이 판단하리라는 미래형으로서 모든 성도가 세상 끝날에 부활 또는 변화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심판과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마태복음 19장 28절, 누가복음 22장 30절에도 나오는데 여기 세상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게 될 재판관의 성도들이 세상의 작은 일을 판단하지 못해 법정에 고소하느냐는 것이다. 하물며 이 세상의 일들이한데 부정적인 답변을 예상하고 있으며 내가 더 많은 것을 말해 주어야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다.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말하지 않게 해달라는 뜻인데 천사는 간사를 쓰지 않고 피조물의 최고 위치에 있는 천사, 여기에서는 악한 천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 존재인 천사는 교만하여 타락함으로써 마귀가 되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던데 이것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와 있고 알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이 두 번이나 강조된 것은 사건의 중요성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함이다. 별로 하찮게 안 친다는 것입니까? 근데 이 안 친다는 것입니까는 명령형으로도 의문형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다. 명령형으로 할 경우는 굳이 불신자의 법정에 가는 이보다 차라리 교회 안에서 하찮게 여기지만 그 정도의 작은 일은 능히 판단할 수 있는 자에게 재판을 받을 편이 낫지 않겠느냐는 식으로의 비꼬는 듯한 말인데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의문형으로 취하여 성도 사이에서 문제를 왜 교회가 하찮게 여기고 성도 사이의 문제들을 결정할 자격이 없는 불신자들의 재판에 내어놓느냐로 질문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것은 교회의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려고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말한 1절에서 4절의 이유이며 그들에게 수치침으로 징벌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하여 반성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은 고린도 교인들은 지혜를 자랑했는데 다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도대체 없다는 것이냐? 라는 질문으로 교회 현황을 듣고 느꼈던 그의 분노와 슬픔, 실망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믿는 형제가 믿는 형제와인데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판단받는 것, 즉 송사가 나쁘다고 했는데 이제는 믿는 형제들끼리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는 모범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온 백성에게 징송을 들었지만 이제는 불신자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가 멸시와 조롱을 받게 만들고 있는데 송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상대적 허물이라면 불신자들 앞에서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절대적 실책인 것이다.
실패했음은 허물, 상실, 결점, 패배 등의 뜻이 있으며 그러므로 참으로 너희에게 이미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기 전에 벌써 너희는 재판에서 패소한 것이라는 뜻인데, 말하자면 불신 법정에서 재판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미 패소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왜 차라리 그냥 속아주지 못합니까인데, 불신 법정에 송사하는 것보다는 교회 판단에 맡기는 것이 낫고, 또 그것보다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해도 부당한 처사와 속임을 당하는 편이 낫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무저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악에 대한 승리의 비결이기도 하는데, 불의한 일을 당하고 속아주라는 것은 돈과 이권이 거의 절대시되던 상업도시 고린도에서는 실로 감당하기 힘든 겉면을 말이었을 것이다. 도리어가 나오는데 강한 대조로 나타내는 접속사로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인데, 불의를 저지르고 또 속이고 속임을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속이고 있는 모순성을 공격하고 설파하고 있다. 특히 속이고는 경제적인 사기 행위를 가리키는데,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소송 사건은 형제들 즉 교인들 사이의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높여줘야 할 성도들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의한 일과 속이는 일을 자행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육신에 속하여 신령한 것을 분별치 못하고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로 살았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도 형제들에게는 육절과 비슷한 내용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에게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는 뜻이다. 말하자면 그런 일은 잘못된 일들 중에서 가장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앞서 말한 불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하나님 나라에 불의를 행한 자가 들어갈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데, 9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원문에는 하나님이 앞에 나와 불의한 자들과 강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인 불의한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속지 마십시오는 짐승들이나 하는 제약을 감추려고 하는 그럴듯한 말에 속아 타락하지 말라는 뜻인데,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소위 무율법주의자들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행동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였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최대의 선물이라고, 완전히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말의 때 성취되는 약속이기도 하다. 여기 음행하는 자, 탈취하는 자는 불의한 자들이 짓는 10가지 종류의 죄악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고린도뿐만 아니라 헬라와 로마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믿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세계의 현실이라고 로마서 1장 13장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는 말하고 있다. 첫째로는 성적인 죄인데 자신을 상대하는 죄이다. 여기 음행하는 자는 모든 형태의 성적인 타락을 행하는 자를 종칭하는 용어이고, 간음하는 자는 특별한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성적인 죄를 범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남자로서 몸파는 자, 원래는 연약한인데 여자 같은 뜻을 의미며 남자와 더불어 수동적 위치에서 음행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에서는 주색에 빠진 자를 가리킨다. 여기 동성연애하는 자는 자기의 몸을 동성연애자에게 내어 맡겨 부끄러운 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0절, 로마서 1장 26절을 보면 된다. 여기 종교적인 죄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죄인데 우상 숭배하는 자를 말한다. 음행하는 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당시 고린도 시에는 여신 아폴로디 즉 비너스의 무녀들은 신전에서 공공연하게 매춘부의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여기 물질적 죄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죄이고, 도둑질하는 자, 전문적인 강도 아닌 좀도도, 탐욕을 부리는 자 즉 자기의 욕심으로 이웃의 것을 탐하는 자고, 또 술주정꾼, 술에 취해 자신과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자, 남을 헐뜯는 자,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속임수로 탈취하는 자가 10절에 나오는데, 폭력이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교묘하게 남의 재산을 빼앗는 자를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소홀하게 될 때에 자기의 위치나 이웃과의 관계가 그 근거를 잃고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쫓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속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열매를 맺으며 사랑 가운데서 빛을 자녀들의 행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고 싸우며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11절에 나오는데,
직역을 하면 이와 같은 어떤 사람들 또는 어떤 것들인데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이 이런 악을 행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이다. 여기 그러나가 나오는데 이어 세 개의 동사적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게 됨을 사용함으로써 제2 비참한 목록들을 한꺼번에 삼켜버리고 복음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명시하고 있다. 이 순서는 교리적이기보다는 실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씻음을 받는 것이고, 둘째는 거룩하게 되었고, 셋째는 어렵담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성삼위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 즉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령의 역사로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이다.